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살리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장애나 장점이나 특기는 나타내고 약점과 단점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유능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전도에 온 힘을 다했고 그리고 놀라운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육체 가시라고 표현한 지병인데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고 또 뇌전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 질병은 바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약점을 극복한다면 더 놀라운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면 더 놀라운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주님께 가시를 없애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약점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그리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제가 볼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지극히 큰 사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의 증거로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세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은 그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적과 환상, 계시 같은 이 카리스마를 자랑했습니다. 이단자들은 바울을 자신들과 비교하며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여러 면에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인간적인 조건도 변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당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그물을 지으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마땅히 받아야 할 사례비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이단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까지 부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정말 바울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단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모데는 이 문제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문제는 저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만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깊은 상처를 안고 쫓겨나다시피 하여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정말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정말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영원히 결별할 수도 있다.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정말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력하게 권면,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더 이상 거짓 이단자들의 미혹에 빠져 있지 말라고. 사실 바울도 이단자들처럼 똑같은 수준에서 자랑을 하자면 결코 뒤지지 않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 이단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미혹시킨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단하게 잘났다,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도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조건을, 자랑거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이며 또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좋은 조건들, 바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미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내가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낸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하자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고침받지 못하는 육신의 가시를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질이든 뇌전증이든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 질병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점,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평생 이 가시를 안고 살았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이 질병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겐 은혜다, 나에겐 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올려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신앙적인 신비한 체험과 그리고 또 사역의 업적도 대단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병 고침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다음이라 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행적을 생각할 때 스스로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업적, 자신의 행적을 돌아볼 때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왜 가시를 주셨는지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단이 첫사람을 찾아와 선악과로 유혹을 합니다. 그 미끼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잘난 체하며 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행적을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럴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약점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늘 조심스러웠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붙드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의 체험에서 나온 진실한 간증입니다. 바울은 연약해서 오히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상처가 가실 수 있습니다. 또 나의 품성과 습관이 가실 수 있습니다. 변변하지 못한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가시는 감춰야 하고 또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가시는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힘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그 삶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지식, 학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면, 학벌이 약하면 좌절합니다. 명예가 힘인 사람은 모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 지식, 명예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살다가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힘으로 삼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함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함의 은혜, 연약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려고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얼마나 사역하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바울이 기도할 때 마음은 간절했을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이 가시가 없다면 내가 사역을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마다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9절 3번역으로 올려놨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내게 족하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가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할 때 또 이해가 안 되는 모순 같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뿐 아니라 사역의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때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었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것은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 능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바울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으니 그것이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할 때라고. 그래서 자신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가장 강할 때였다. 내가 약했던 그 순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완벽했습니까? 그들은 부족했어요. 결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결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없애려고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강력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속성 가운데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잘났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의롭거든요, 이렇게 잘난 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체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잘난 체 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난 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주신 이유, 충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의 위험을 주님도 아셨고
바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잘난치 않은 성도들이 뭔가 교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철학도 발달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분위기가 자신을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뭔가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의 겉모습에 매우게 됐던 거예요. 겉모습에 미혹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막 잘난 척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은데 뭐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똑똑하고 또 상업도시니까 좀 이렇게 돈도 많이 있고 이 전체적으로 교회 분위기를 그들이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사실은 그렇게 잘난 사람보다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이 위축되는 그런 교회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연약함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잘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윗은 왕으로 설 수 없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절대 권력을 갖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내 군사력으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 부족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부족함 때문에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 부족함이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